할렐루야. 오늘 아브람과 다윗의 14대 손 중에서 5대 손 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레스는 아브람, 이상, 야곱, 유다 다음에 베레스죠. 베레스는 뜻이 터침, 해치고 나왔다. 그래서 해치고 나옴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5번째 인물이고요. 아버지는 유다입니다.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아들은 헤스론. 룻기서 4장 8절 18절 얘기죠. 아들은 헤스론입니다. 베레스의 특징은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38장 2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베레스가 다말의 태에서 먼저 나옴으로 예수 그리스도 직계조상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참 대단하죠. 직계조상의 베레스가 다말에서도 태어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사건인데 이렇게 됐다는 것에 우리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베레스는 히브리로 페레츠이며 헬라어로는 파레스입니다. 페레츠는 히브리로 터지고 나오다, 깨트리다 라는 의미로 파라츠에서 유래되었답니다. 또 페레츠의 뜻은 터침, 깨트리고 나온 돌파함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베레스는 태 속에서 장자의 권리를 얻었어요. 태 속에서. 다말이 유다와 단 한 번 동침하여 쌍둥이를 잉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를 이을 자손을 주출했던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해산할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산할 때 한 아이의 손이 나와서 산파와 홍사를 그 손에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태 속으로 들어가더니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산파가 내가 어째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이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한 것이 창세기 38장 29절의 얘기죠. 이어서 처음에 홍사를 메었던 아이가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고 합니다. 세라는 히브리어로 제라흐로서 나홈, 떠오름 등 빛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나온 것과 어울리는 이름이죠. 창세기 38장 29에 내가 어찌 터치고 나오느냐 하면 홍사를 매지 않는 아이가 홍사를 뵌 아이를 밀치고 급히 나옴으로 말미암아 다말의 몸이 찢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레스가 장자가 되었고 자기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베레스는 받았습니다. 야, 이것이 큰 축복이 아닙니까? 베레스와 세라의 관계를 구속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가의 복음을 메워 주었습니다. 복음이 전달된 순서로 볼 때는 유대인들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거절하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거절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말미암아 복음의 차자이지만은 실제로는 복음의 장자로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민보다도 이방인이 우리가 복음의 척도에서 앞장선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생 부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눈앞에 두고도 저 유대인들처럼 보지 못하는 소경, 듣지 못하는 기모리가 된다면은 마태복음 13장 13절 17절의 내용을 인용하면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통탄한 일입니까? 계보가 내가 할 수 있는데 계보가 다른 사람 뺏겼다. 에서와 야곱 같이, 지금 베레스와 세라 같이.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요,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제 베레스와 세라의 이 태어남, 그것도 또 생각지도 않은 다말 시아버지의 관계, 참 그거 복잡하지만은 이 계획이 오묘합니다. 두 번째는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습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뒤를 잇는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간 후에
헤스론과 하물이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중 헤스론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었던 것이 역대상 2장 5절의 말씀이죠. 반면에 베레스의 동생 세라는 후에 자신의 가문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아간이 뽑힘으로 치욕스러운 가문이 되고 치욕스러운 가문이 됩니다. 아간이 범했을 때 이스라엘을 각 지파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라 족속 가운데 아간이 뽑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아이성을 공격했지만은 아간 때문에 비참한 패배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에 대하여 역대상 22장 7절에서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갈이 바로 이 아간으로서 그로 인하여 전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라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베레스가 근친 상간의 집안에 태어난 자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인간의 혈통이나 출신 배경이나 상식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아주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베레스가 태 속에서 세라를 밀치고 먼저 나무로 장자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페레스처럼 믿음의 장자가 되기에 적극적인 용단, 결사적인 믿음의 다름질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통하여 반드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은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이 그 직계 가족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직계 가족은 될 수 없는 상황, 다윗을 보세요. 왕의 서열에 쓸 수 없는 상에도 왕의 서열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다말은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서 쫓김을 당했어도요. 그 다음에 자기 입장을 철저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속적인 지속적인 가족의 연결로 큰 역할을 했고 또 베레스는 베레스의 나름대로 세라와의 관계에서 태에서도 서로 바꿔치기 하면서 그 축복권을 누리고 장자권을 누린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장자권이 얼마나 믿음에서는 우선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팥죽을 쏘아서 뺏은 야곱과 에사의 관계, 그 다음에 베레스와 세라의 잉태 속에서도 서로 순서가 바뀌는 이 관계는 정말로 너무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알 수 없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탄생의 서열로 보면은 누가 서이다, 순이다 생각을 하지만은 순위도 바꾸는 것은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집안도 우리의 장자를 이어나갈 형이 있는데 세상에 질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서열에서는 도저히 서지 않아요. 차자인 제가 믿음의 서열에 섰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 믿음의 서열에 서서 끝까지 여러분의 가문을 빛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가문은 영광적인 가문이고요. 세상의 가문은 멸망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레스와 세라에서 세라의 가문이 아간의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그 민족의 발목을 잡고 가나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핵심적인 실패의 원인도 아간에서 일어난 것이 조상을 보면 그것이 세라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보면은 참 악은 악을 넣고 선은 선을 놓구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은 5대의 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